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빛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포하시면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는 바로 달이 태양의 빛을 품고 그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빛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이 바로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그 영생에 관한 대화를 하시면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말하면서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형상은 일그러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정리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서 이 땅의 거짓과 불의와 부패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의 빛으로 드러내서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이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낮아지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빛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락은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러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단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베소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뿐만이 아니라 이 앞장에 보면은 1장 그 3절에서 14절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 긴 구절이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글을 잘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긴 문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문장이 긴 특징이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이전의 죄에 속박되었던 삶과 새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선물로서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8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10절이 한 문장.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한 문장, 8절에서 9절까지 한 문장, 10절에서 한 문장.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장이 길다 보면요,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곁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문장을 끊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1절부터 7절까지 이 긴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4절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하셨느냐? 주요 동사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에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그런데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잖아요. 누구를? 그것은 바로 그 동사의 목적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의 뼈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설명들이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설교는 사실 핵심은 다 기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호흡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언급하는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또 죄인이 겪게 되는 심판의 영원한 죽음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숨을 쉬고 육체가 활동을 하며 살아있지만 경험하게 되는 죽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기면서 그건 먹어도 죽지 않아. 안 죽어. 라고 말한 속삭였고 이 뱀의 꿰매 넘어간 하와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었는지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건네주고 아담 역시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요 뻥쟁이십니까?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 죽지 않은 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한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요. 툭 하면 손을 빨아요. 엄마만 보면 특히 손을 빱니다. 네. 엄마 젖을 먹던 습관이 남아있는 지금도 잠을 잘 때 손을 빠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손가락 문어라는 책이 있는데 손가락을 계속 빨면은 이 손가락에 문어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를 잡아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그 책을 막 이렇게 책에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이 문어가 커져가지고 너 잡아가. 손 빨지 마. 이렇게 막 말을 하면 그날에는 정말 잘 안 빨고 어떻게든 참고 버티면서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가 아들에게 손 빨지 말라고 위협하고 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허풍 부리시면서 야, 너 먹으면 죽을 거야 하면서 과장하며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실은 죽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 그들이 사실은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영적인 그 반응이 없는 무반응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생명을 맛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 살아는 있으나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더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나뭇가지에 아무리 파릇파릇한 잎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이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시들어서 썩어지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삶은 실질적으로 죽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여기 보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토마라는 단어인데 옆으로 미끄러짐, 고의가 아닌 실수나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여지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빗겨났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두 개를 연속해서 나열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바울은요, 두 번이나 비슷한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다.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야.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너희는 죽은 존재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야. 무능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원문을 보면은 여기 두 단어를 한글 성경은 허물, 죄 이렇게 단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하나로. 허물과 죄. 그렇지만 사실은요. 원어로 보면 이 파라토마를 파라토마 신, 허물들, 하마르티아, 죄는 죄들. 사실은 죄들과 허물들이에요. 무엇이냐면 허물들과 죄들과 함께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짓는 인간의 타고난 경향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이러한 죄인이고 너희는 이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인간의 전적 타락.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끊임없는 죄와 반역을 벌이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2절에 행하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행동이나 경향을 묘사할 때 걷다라는 의미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 걷다라는 의미를 묘사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그 죄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 동쪽으로 간다라는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창세기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에덴 동편에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십니다. 뭐냐면 동편으로 쫓겨갔다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가 점차 동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파멸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편으로 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하나님 그날에 이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이르면 시온의 그 굳게 달린 동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동문으로 들어온다.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 성도의 구원의 그 여정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것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들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살았다.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비유하면서 표현하냐면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은요. 그 시장에는 우리가 산미시장에 가면 채소도 팔고 고기도 팔고 생선도 팔고 많이 파는 것처럼 그 허영의 시장에는 많은 것들을 팔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헛된 것들과 죄와 불법적인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존 버년이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전을 읽다 보니까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허영의 시장에는요. 헛되고 불법적인 것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면서 필수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판매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집이나 뭐 땅이나 좋은 장소, 명예, 아내, 남편과 같은 것들도 허영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아무리 우리에게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합법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과도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에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하고 막 추악하고 더러운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패하고 부정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돈이 그래요. 돈이라는 건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돈을 소유하면 사실은 좋은 것이에요. 왜? 돈이 있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입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있고, 집도 얻을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에요. 저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의 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욕심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것보다 이제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 돈이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면서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행하고, 어떤 자들은 생명마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런 사람의 생명마저도 취하는 것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부터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주식에 넣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주식을 투자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일단 돈을 넣고 나니까 하루에 수십 분씩도 들어가가지고 차트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떨어졌나 올라갔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서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을 하는 인터뷰를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인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매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려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우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때로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합리화할 때도 있고 설득할 때도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사실 이 정도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뭐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중심에 있는 것조차 외면해버리면서 합리화시키고 사실은 그것을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든다. 처음에는 양심의 꺼리낌도 느끼는데 갈수록 이제는 당연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운데 우상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정체되어서 걸어갈 수 없는 그 존버는의 모사와 같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공중이라는 곳은요,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세기에 그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학자인 필로라는 사람도 마귀들이 공중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위경이라고 하는 에녹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탄이 구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진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아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대기권, 공기를 뜻하는 것, 땅에 있는 공기를 뜻하는 것, 그 범위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대비하면서 땅의 대기권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정말 사탄이 공중에 거하고 공기 중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허구의 가짜의 존재 사단이 없는데 만들어진 허구의 가짜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 불순종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이러한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본문의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헬라어로 샤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죄악된 본성을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본능적으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본능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가 좋게 느끼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실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개인의 직관과 감정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 그래서 네가 원하면 해. 네 마음에 들면 해.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참지를 않아. 그래서 쾌락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의 즐거움이 우선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집은 예전에는 우리가 결혼하면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아끼고 쓸 것 아끼고 해서 뭐 집을 사고 이렇게 우리가 점차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했다면 이제는 당장의 행복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거다. 그래서 차 할부금을 못 내서 카푸어라 그러죠. 차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 당장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능을 쫓아서 쾌락적인 것을.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얼마나 그 유튜브를 보면요, 사람들이 먹방을 즐겨본다 그래요. 막 정말로 많은 대식가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진짜 몇십 인분 막 이렇게 막 먹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지켜보면서 대리만족한다고 하면서 사실 남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업들이요, 그 운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 기업 강의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그 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그만두는 특징이 있죠. 예전에는 뭐 조금 불합리하고 이상한 것 같아도 불이한 것 같아도 1년은 참아보자. 아니면 내가 좀 견디다 보면 여기서 또 배우는 것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며 참으면서 자기의 발전을 이룬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사직서를 던져버리고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다 말하고서 그냥 퇴사해버립니다.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왜 이혼율이 높아져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마음이 맞을 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맞는 부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때 싸우면서 부딪혀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서로 참는 부분은 참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부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 맞으면 그냥 네 거 내 거 돈도 구분하고요. 안 맞으면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혼율이 왜 높아져요? 그럼 불륜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나요? 부부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자기의 감정에 그냥 집중하니까 이것도 사랑이야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으나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도 사실은 다 그 가운데서 행했던 사람들이다. 너희도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죄에 빠진 존재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이요. 우리였다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무덤에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죽은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동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죄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힘에 억눌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요,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은 그 앞장의 1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행하신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생명을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바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 4절 앞에 바로 이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접속사 카이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들과 허물로 인하여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육체의 욕정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긍휼에 의하여 너희를 사랑하셔서 개입하셨다,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조하신 사람을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6장 8절에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재창조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죄악된 인간을 죽음으로 끝나게 될 무익하고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의 은혜로 반전을 이루셔서 행동을 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지. 이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동정심, 인애라고도 말해요.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 미시파트와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풍성이라는 단어,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세 가지 동사 말씀드렸죠. 주요 동사로 바울은 세 가지 주요 동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숙명은 죽음이었어요. 죄인된 인간의 숙명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죽음을 생명의 선물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5절에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이 생명의 선물로 너희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에 육체적인 죽음, 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고 또 살아있으면서 겪는 그 영적인 죽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함께 일으키셨다.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셨다.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으시고 무덤에서 떠난 것처럼 이러한 사실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얻을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으심은 그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권세보다 우월한 위치로 높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마귀보다 그들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이 앉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어둠의 영들에게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에 이미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죄와 어둠과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미 우리는 선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나타내다 혹은 공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실 법률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있지만 유보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구원, 영생이라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그 심판을 다 유보하시고 의롭다고 이미 법정에서 선포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단어에 이 사용되는 이 만들어내다라는 동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낡고 죽었던 죄악된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창조하셨는가?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왜 함께 앉히셨는가? 재창조를 하신 목적이 10절에 나오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치사 에피는요, 이 에피가 쓰여져 있는데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곧 방향,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에요.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무엇을 때문에 주셨다? 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우리의 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많이 오해를 일으켜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믿음이면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루터의 말 중에,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은혜의 자녀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행의 어머니다. 믿음이 있다면 선행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선행은 칭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칭의의 필연적인 증거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선이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진리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면서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 땅에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뿌리에서 좋은 가지가 나오고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낳고 믿음은 반드시 선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절에 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페리파테오,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세상 풍조와 그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 죄와 허물들에게 걸어갔다,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갔다라는 표현인데, 반대로 은혜에 반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낡고 죽었던 죄악된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우리에 대한 죄의 지배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모두 말끔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앉으셨고 우리와 일으키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은 죄들과 허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향해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